네, 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 2장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321면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입니다. 여호수아 2장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으로 가만히 보내어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혹이 여리고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몇 사람이 땅을 탐지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탐지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가로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로서인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에게 미치리라 하였으나 실상은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길로 나루터까지 따라갔고 그 따르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두 사람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영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여 나의 부모와 남녀 형제와 무릇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를 살려주어 우리 생명을 죽는 데서 건져내기로 이제 여호와로 맹세하고 내게 진실한 표를 내라. 두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치 아니하면 우리의 생명으로 너희를 대신이라도 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합이 그들을 창에서 줄로 달아내리우니 그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하였음이라.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따르는 사람들이 너희를 만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 사흘을 숨었다가 따르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 길을 갈지니라. 두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로 서약해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리운 창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비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서 거리로 가면 그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누가 손을 대면 그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로 서약해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라합이 가로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따르는 자가 돌아가도록 사흘을 거기 유함해 따르는 자가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만나지 못하니라.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그 당한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붙이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거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아멘. 네, 오늘 효와 행복은 1월 16일자 36면에 있습니다. 36면에 있습니다.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믿음입니다. 오늘 요절 말씀 9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합독하겠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아멘. 본장은 믿음의 고백과 선언의 장이다. 여호수아 2장에는 선택받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이자 사회적으로 인간 대접받지 못하는 여인의 위대한 믿음의 고백이 있다. 이방인 기생 라합은 하나님을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라고 믿고 고백한다.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음을 확신한다. 라합은 이 고백과 믿음으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영광을 얻었으며 신약 성경에서 위대한 신앙의 소유자, 믿음의 선한 행위를 보여준 자로 평가받는다. 한편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붙이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거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라고 선언한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셨음을 믿는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은 얼마 되지 않아서 곧 성취되었다. 우리의 구원은 어디로부터인가? 거대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힘은 어디로부터인가? 사회에서 천대받고 멸시받는 여인이 자신의 생명과 가족을 구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기록되는 영광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어디로부터인가? 그것은 믿음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그들의 믿음이 부족함을 계속하여서 꾸짖으셨고 세상을 향하여서는 믿음 없음을 책망하셨다. 한편으로 치유받은 병자들을 향하여서는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셨다. 주님은 말씀하신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믿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능력이다. 네, 오른쪽 성경에 눈뜨자. 라합의 소위 선한 거짓말은 죄인가 죄가 아닌가? 라합은 정탐꾼을 보호하기 위해 거짓말을 한다. 과연 우리는 그녀의 거짓말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해야 하는가? 이에 대한 의견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첫째, 라합의 행위가 믿음의 행위이므로 죄악이 아니라는 것이다. 둘째, 그 동기가 신앙적이므로 용서되고 이해돼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어느 경우든 거짓말은 죄악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한 우리의 판단은 로마서 3장 8절에 기초해야 한다.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저희가 정죄받는 것이 옳으니라.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 우리의 의도가 다른 사람을 돕고 그들의 안전을 도모하며 그들을 구출하기 위한 것이라 해도 거짓말이 합법적일 수는 없다. 우리는 라합의 경우를 전례로 삼아서 우리의 거짓말을 합법화하고 정당화해서는 결코 안 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주님 주시는 기쁨이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여호수아 2장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효와 행복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믿음입니다. 효와 행복의 주제는 믿음이지만 저는 오늘 이 말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라합은요 말을 했고요, 믿음의 말을 했고요, 그리고 두 정탐꾼 역시 믿음의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통해서 이 사람들의 어떠한 믿음이 또 증거되기도 했습니다. 여호수아 2장 말씀, 라합과 정탐꾼의 이야기를 읽으면 우리 가운데는 늘 생각나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우리 효와 행복의 우측 페이지에서 성경에 눈뜨자 그곳에서도 언급하고 있었는데요, 라합의 거짓말이 죄인가 죄가 아닌가라는 점입니다. 거짓말은요 보통 네 가지로 유형이 나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요 악의에 찬 거짓말이고, 두 번째는 유머를 목적으로 하는 거짓말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예의상하는 거짓말이 있고, 마지막 네 번째는 불가피한 거짓말이 있습니다. 이 중 마지막 네 번째 불가피한 거짓말은요, 진실을 말하면 이웃의 생명이 위험에 빠질 때 거짓말을 하는 경우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2장의 라합의 거짓말은요, 이 불가피한 거짓말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라합은요, 분명히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라합의 거짓말을요, 성경은 어떻게 평가합니까?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입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히브리서 믿음장이라고 우리 알려져 있는 11장에 이 라합의 거짓말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냐면 믿음의 행위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에서도요, 라합의 거짓말을 의로운 행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을 보시면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가피한 거짓말에 관해서 또 다른 예는요, 출애굽기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출애굽기 1장 15절 이하에 히브리 산파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십브라와 부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시 애굽의 왕은요, 이스라엘 인구가 막 불어나는 것을 보고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산파였던 십브라와 부하에게 이스라엘 사람이 남자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를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했던 히브리 산파들은요,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살려두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애굽 왕은 이 산파들을 불러서요, 추궁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산파들은요,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않고 건장해서 산파들이 닿기도 전에 해산한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는 분명한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의 행위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경외로 여기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출애굽기 1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 이같이 하여 남자를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백성은 생육이 번성하고 심히 강대하며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왕성케 하신지라. 아멘. 불가피한 거짓말은요, 앞서 이웃의 생명이 위험에 빠질 때 거짓말을 하는 경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히브리 산파와 기생 라합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불가피한 거짓말이었고요, 이는 부당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당하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 그리고 믿음을 드러내는 의로운 행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짓말을 죄악으로 여기는 것은요, 아마도 10계명과 관련이 있을 겁니다. 10계명 중에 9번째 계명인 9계명에는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요,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는 말씀이라는 점입니다. 재판관이 없던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대부분의 재판은요, 증언에 의존했습니다. 어떠한 무슨 과학적 수사 기법도 없었고요, 증거를 찾아내서 진실을 밝혀낼 만한 어떠한 기술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재판에서 증인이 진실하게 증언하여서 사람을 살릴 수도 있었지만 거짓으로 증언하여서 사람의 생명을 해칠 수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당시의 재판 과정 중에서는 그 증인의 말은 절대적으로 중요했다라는 것이죠. 9계명은 이같이 법정에서 곧 재판의 상황에서 거짓 증언을 금하는 계명입니다. 본래 의도는 어떤 의도입니까? 이웃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9계명은요, 넓은 의미에서 이웃을 해치는 모든 형태의 정직하지 못한 말을 금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허위 사실을 날조하거나 또 조작하는 말들, 악의로 다른 사람을 중상하고 모략하는 말들, 요즘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가짜 뉴스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시편 101편 7절 말씀에 너 거짓 행하는 자가 내 집안에 거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가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거짓을 행하고 말하는 사람들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잠언에 보면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 7가지가 언급되고 있는데요,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육칠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7가지 가운데 거짓말과 관련된 것은요, 거짓된 혀,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것, 총 3가지나 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거짓말을 싫어하시고 또 미워하십니다. 그런데 무언가 부정직하게 말하는 것만이 거짓말일까요? 레위기 5장 1절 말씀에 누구든지 증인이 되어 맹세시키는 소리를 듣고도 그 본 일이나 아는 일을 진술치 아니하면 죄가 있나니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적극적으로 하는 거짓말은 물론이고 진실을 말해야 할 순간에 진실을 알면서도 봤으면서도 진술하지 않는 것, 침묵하는 것, 그것 역시 침묵의 거짓말로서 구계명을 어기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진실을 외면한 침묵도 거짓말에 해당하는 죄입니다. 다시 히브리 산파와 기생 라합의 이야기로 돌아와서요, 이처럼 거짓말을 그렇게도 싫어하시고 죄로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히브리 산파의 거짓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여기셨고 기생 라합의 거짓말은 믿음과 의로운 행위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이라는 그 어떤 행위보다 그 목적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진실을 말하는 것도 중요하게 여기시지만 진실 그 자체보다 생명을 보호하는 것을 더욱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생명은 어떤 생물학적인 생명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기를 죽이고 억압하는 것도 생명을 죽이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실을 말해야 하는 이유는 그 진실 자체에 절대적 가치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말의 목적이 다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진실을 말할 때마다 진실 그 자체뿐만 아니라 이 말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이웃을 배려해야 합니다. 진실을 말해서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고통을 받거나 죽게 되면 이때는 진실을 말하면 안 됩니다. 진실보다 생명이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진실이 중요한 것은 맞지만 진실보다 더 바람직한 것은 사람을 살리는 위로와 격려의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입술은 복음이 증거되는 통로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 나오는 모든 말들이 이웃을 사랑하고 생명을 살리는 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증거되고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행위들을 평가하심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입술을 통하여서 진실을 말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진실보다는 우리가 생명을 더욱 소중히 여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나오는 모든 말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증거되는 말들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항상 이웃을 사랑하는 말을 전하게 하시고 평안과 화평을 도모하는 말들을 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는 말들을 하게 하시고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소망이 넘치는 말들을 하게 하여 주셔서 참된 사랑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복된 우리 인천수 모험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